힘들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매일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세상도 복잡해진다. 마음이 단순하면 세상도 단순해진다. 단순하게 사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덜 가지려 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러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햇살 한 줌에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함을 줄이면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운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올바른 길이 보입니다. 단순함이 주는 진짜 자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뒤처질까봐 두렵다. 하지만 진짜 뒤처짐은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자신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멀리 갑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곧 행복의 공간입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연습.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동시에 10가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지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내일은 저것 하나만. 그렇게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 어느새 큰 결과가 쌓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을 줄여주고 욕심이 줄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마음은 평화로 이어지고 평화는 곧 진정한 행복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집, 비싼 차, 명예, 아니면 평온한 하루, 따뜻한 사람들, 고요한 마음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편안한 대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그 속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면 보이는 것들, 단순하게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복잡한 생각에 가려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계절의 변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자유로운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 복잡한 삶을 살며 우리는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순한 삶.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엔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그러면 하루가 단순해지고, 단순한 하루가 모이면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지혜로 이어지고, 그 지혜는 다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함이 곧 자비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것,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유로워야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고요해야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힘들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이다. 오늘 자산의 하루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큰 평화를 느끼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단순하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화 많은 사람, 이렇게만 하면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화를 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상황 하나에도 마음속 불이 금세 번져 오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낸 뒤엔 언제나 후회가 남습니다. 왜 또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자신의 얼굴에 재를 뿌리는 자와 같다. 즉, 분노는 상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칼날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 화를 없애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면 그 감정은 내 안에서 더 깊이 눌려 분노의 응어리가 되죠. 진짜 지혜는 화를 내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마음은 숨을 쉴 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화를 표현하는 방향을 바꾸세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엔 상처받은 마음의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구나.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나도 이해받고 싶었지. 이 한 문장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주문입니다. 세 번째, 화를 덜어내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 조용히 호흡을 관찰하기. 말하기 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기.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또한 지나간다 속삭이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화는 사라지지 않아도 당신이 화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1000명의 적을 이긴 것보다 위대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화의 근원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해. 이 상황은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화가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화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써보세요. 운동하기. 땀을 흘리며 쌓인 감정을 풀어냅니다. 글쓰기. 마음속 생각을 종이에 쏟아내면 정리가 됩니다. 명상하기. 고요히 앉아 화의 파동이 잦아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화를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말고 흐르게 하세요. 강물처럼 흐르면 화는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갑니다. 6번째,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타인을 보세요. 화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도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항상 화를 내지? 이런 자책은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는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화를 내는 나도 있는 그대로 소중해. 이 자비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녹이고 타인을 향한 따뜻함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7번째, 화를 내는 순간 멈추고 질문하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화가 정말 필요한가? 지금 화를 내면 내일의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은 마음의 짧은 멈춤을 선물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8번째, 화는 신호입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구나. 내 경계가 침범당했구나.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구나. 화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적으로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평안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빛이다. 그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날 거예요. 화는 불이지만 그 불을 등불로 바꿀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따뜻한 평안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속에서 평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화가 언젠가 평안의 씨앗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상대가 하는 만큼만 하라. 그게 지혜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줍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약속을 잡고, 먼저 챙기고, 먼저 양보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더 잘해야 하나?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만큼만 하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1.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쌍방향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내가 먼저 시간을 내야 하고, 내가 먼저 배려해야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봉사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쁠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노력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쪽만 계속 다가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추격입니다. 2.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소중하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가 쏟을 수 있는 감정적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줄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당신에게 똑같이 노력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낭비하는 것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느라 B라는 소중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같은 가치를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세요. 3. 상대의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성숙함이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다가옵니다.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같은 온도로 응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지근합니다. 연락도 가끔 하고 만나자는 제안도 드물고 관심도 적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뜨겁게 다가간다면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상대의 온도를 맞춰주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10의 관심을 보인다면 당신도 10을 돌려주세요. 상대가 3의 관심을 보인다면 당신도 3으로 맞춰주세요.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상대는 더 멀어지고 당신은 더 상처받습니다. 상대의 온도를 존중하고 당신도 같은 온도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자기보호입니다. 4. 일방적인 노력은 상대를 버릇없게 만든다. 계속해서 당신만 노력한다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내가 연락 안 해도 먼저 연락할 거야. 내가 노력 안 해도 이 사람이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버릇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불평등해집니다. 당신은 주는 사람, 상대는 받는 사람. 이런 구도가 고착화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노력한다면 그 평등이 깨집니다. 그리고 일단 깨진 평등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멈추세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경계 설정입니다. 나는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하고 상대의 관심을 구걸하고 상대의 인정을 갈구한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하는 만큼만 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나는 일방적인 관계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보호이자 자기존중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6.
진짜 인연은 균형 잡힌 관계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힙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깁니다. 때로는 내가 더 노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가 더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속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끝납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다가 관계가 무너집니다.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상대가 하는 만큼만 하면서 지켜보세요. 진짜 인연이라면 상대도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가짜 인연이라면 당신이 멈추는 순간 관계도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마무리하며 상대가 하는 만큼만 하는 것,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온도를 맞춰주고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상대도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지 지켜보세요. 진짜 인연은 당신이 멈춰도 다가옵니다. 가짜 인연은 당신이 멈추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